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도행전을 잠시 또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 부활절에 대한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이라는 단어 이전에 먼저 우리가 또 죽음이라는 단어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공자는 그 제자가 선생님에게 그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공자의 답변이 뭐냐면은 삶도 다 모르는데 어째 네가 죽음을 논하고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말았어요. 답변을 피했어요. 현대의 이제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은, 공자는 아직 그 경험을 안 해봐서 알 수 없는 죽음을 논하는 것, 그것보다 그런 건 부질없는 것이다. 내가 경험 안 해봐서 모르는 거를 그걸 논할 필요도 없고, 삶을 모르니까 삶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라. 제자에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삶의 반대말이 죽음이고, 죽음의 반대말이 삶이죠. 또 어떤 그 사상가인지 그 시인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죽음은 그 인간의 모든 고통에서부터 그 해방을 시켜주니까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그 예찬해야 할 사건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죽음 예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의를 갖춰서 찬미한다. 이거 뭐예요?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죽음 예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이 예배의 대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아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이 죽음 예찬이란 말이 나오는 요즘 세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견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마음 심리가 너무 힘드니까. 그다음에 그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시인은 한 편의 시에 인생의 그 허물을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짧은 시인데 상당히 다가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함께 허우적거린다. 흐르는 시냇물이 서로 말도 하지 않는다. 세상은 이렇게 끝나느니라. 세상은 이렇게 끝나느니라. 풍하는 소리가 아니라 한 번 훌찌럭 거림으로써.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표현하는 이것이 과연 죽음이라는 것이 그 예찬, 예배의 대상이 될 만큼 우리를 그 고통과 그 허무에서 해방시켜주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우리가 나눠서 어느 것이 옳은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욥은 욥기 14장 10절에 그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소멸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뇨. 무슨 말씀이시냐? 죽음은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망하는 것이다. 이래서 왜 한문으로 사자죠. 죽을 사자. 죽을 사자인데 그냥 죽을 사자에서 뒤에 망자가 왜 붙어요? 사망이라고 하는데, 죽음은 망하는 거라, 망하는 거. 소멸되기 때문에 그냥 죽을 사자만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네? 사 하면 끝나고 그 뒤에 망자가 왜 옵니까? 존재가 소멸돼서 없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잠언 2장 16절에 지혜자나 우매자가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탄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다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솔로몬의 이 지혜자 솔로몬이죠. 하나님 지혜를 주신 솔로몬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 죽음이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탄하였고 해 아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다 헛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공자의 결론은 뭐였어요?
죽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삶을 논하냐. 삶만 열심히 살아라.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지. 동양 사상이에요. 삶에 충실하고 삶에 열심히 살아라. 이게 우리들이 학교 가서도 그렇게 배운 거라고요. 착한 사람들아, 착한 사람들아, 이렇게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라.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해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죽음을 왜 논할 필요 없고 삶만 열심히 살아라. 그 결과가 뭐다? 괴로움이고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자의 가르침처럼 살아봤자 결론은 뭐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다 헛되고 바람 잡는 거라고. 왜? 너는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망하면 네 존재 자체가 소멸해서 없어지는 건데, 응? 네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네가 열심히 살면 뭐하니?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의 가르침 이런 거 다 이게 뭐 죽음 예찬이니 뭐 죽음이 우리를 삶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줘 다 이게 그럴듯한 말 같지만 다 마귀 소리입니다. 마귀 소리. 일과 가치가 없는 소리예요. 이것들이. 제가 한 몇 달 전인가 어떤 그 짧은 쇼츠 영상을 하나 보고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혼자서 참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그 쇼츠 영상이 그 미국말로 나오고 그 이제 영어로 자막이 나와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은 그 미국의 한 그 노부부가 이제 그 남편 할아버지가 이제 임종이 가까웠어요. 그 남편 할아버지는 이제 침대에 누워 있고 할머니도 연세가 많아서 두 분이 다 백발이 큰 백발이야. 백발인데 이제 할아버지 누워서 이제 기력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그 남편이 누워 있는데 자꾸 이제 뭐예요? 이제 말을 시키는 거예요. 할아버지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돌아가 있으니까 여기 영어로 그 자막이 뜨는데 You are sleeping? 여보 자요? 이렇게 물어봐요. 할아버지 침대에 누워만 계시니까 이제 자꾸 확인하는 것 같아.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You are sleeping? 물어봐요. Is this for real sleep? 그냥 자고 있는 거죠 당신? Honey 여보 물어봐요. I heard you. 나는 할아버지한테 이 할머니가 나는 당신의 지금 숨소리가 들려요. I heard you blessing. 아직 숨 쉬고 있네요 당신. 아직 숨 쉬고 있네요.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해요. 자꾸 확인을 하는 거야 이제. Do you hear me? 남편한테 당신도 내 말 좀 듣고 있어요? I love you. 사랑해요. Do you hear me?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거야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Do you hear me? 내 말 들려요 여보? 이때 할아버지가 아주 그 힘에 겨운 짧은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들려요. 그냥 막 숨 다 넘어가시는 목소리야. 이제 이렇게 짧게 들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You got to hear me. 여보 내 말 꼭 좀 들어줘요. Because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해요. You got to hear me. 여보 꼭 내 말 좀 들어줘요. I love you very much. 이게 마지막 할아버지를 떠나보내시기 전에 그 할머니가 당신을 내가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고백이에요. 이 영상이 이걸 끝나는데 이걸 보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분들이 처음에 젊어서 눈이 맞아서 서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다 출가해서 없고 늙어서 이렇게 단둘이만 남아서 이 대화를 나누는 걸 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나도 언젠가 이 순간이 오겠구나. 언젠가 머지않아서 닥치겠지 생각을 하니까 참 얼마나 진짜 소리 없이 울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또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은 예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라고 가르쳐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인가 맞나 안 맞나 내가 자꾸 말씀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죽음은 우리를 모든 것을 해방해서 고통시켜 해방시켜 주는 거야 이런 거 받아들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예수 믿어도 헛방이야 헛방. 몸만 교회 그냥 출석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머릿속은 세상 거 받아들이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은 원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몸만 왔다 갔다 출석하면 뭐하냐고.
머리는 세상 거 받아들이고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잡혀 있는데, 마귀 생각으로.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 쓸데없는 겁니다. 다 걸러버리세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망은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그래요, 원수. 언제 이것이 멸망받습니까? 사망이 계시록 20장 14절에 멸망받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아파트 값이 천천부지라 뛰어서 집을 못 삽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진단하실 때 그런 문제보다 죄와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 이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도 간과하고 넘어간다고. 잊어버리고 넘어가요. 우리 하나님이 위에서 딱 진단하는 거. 너희들 문제는 뭐다?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 뭘로 갔다고 그래요?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죄가 어디 있다가 세상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사망이 갔다고 그래요. 우리의 범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범죄가 아니라 이 죄는 원래 죄. 즉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뱀에게 사람 속에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뱀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게 로마서 5장에서.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요. 잘 들으세요. 교회는 절대 오늘날 교회는요 배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르친다, 여러분. 절대 안 가르쳐요. 속지 마세요. 교회 가르치면 속지 마시라고. 내가 범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범죄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자범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를 모든 낱낱의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잖아. 깨끗게 하신다고 우리를 죽이시냐고. 이 말이 안 맞잖아. 근본적인 죄. 아무리 우리 범죄는 용서를 받아도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있는 죄, 마귀 사탄이 들어와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넘겨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마귀, 이 사망, 이것이 맨 마지막에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무장되지 않냐면 오늘날 마지막 세상에 이 세태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남들 하는 말에 내가 넘어가는 거야. 왜? 그 세상 말은 그럴듯하거든요. 언제나 그럴듯해요. 언제나 세상 것은 혹한 거야. 마귀가 선악과를 유혹할 때 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요? 혹하니까. 순간적으로 넘어간다고요. 여러분들 말씀은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와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내 가치관이 다 세상 거야. 세상 거. 이 때를 벗겨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결국 모든 해답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지죠. 죄는 속죄를 이루어져요. 그렇죠? 사망은 어떻게 돼요? 사망은 속죄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망은. 하나님은 사망을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예수님이 첫째 부활로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그동안 사망 권세에 매여 묶여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길 인류가 하나도 없어. 그 누구도 뭐 천하의 황제, 왕이고 뭐고 다 죽음에 다 넘겨지는 거예요. 죽음에 한번 넘겨지면 그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릴 자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린 자는 누구?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망 권세를 깨뜨렸어요? 왜 깨뜨렸어요? 신명기 30장 15절 하나님이 율법 주시면서 이거 완성하면, 율법 완성하면 내가 생명과 복을 준다 그랬죠. 이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육을 쓰고 오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그 율법을 그 누구도 율법을 완성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고 죽으셨어. 죽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왜? 이는 예수님 아드님이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지 못해. 완성하지 못하고 죽으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릴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그렇죠? 누구든지 사망 권세를 깨트릴 인간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수천 명, 어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왜? 우리 율법을 이룰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분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만이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사망 권세 못 깨트립니다. 못 깨트리는 거예요. 부활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명기 3장 15절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 말씀, 율법을 다 이스라엘에게 던져주고 나서 이거 지키면 생명과 복, 못 지키면 사망과 저주. 딱 두 가지. 사망과 저주예요. 예수님이 못 지키셨다. 율법을 못 지키시고 아버지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나 이거 안 질래. 십자가 안 질래. 이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사망권세 못 깨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장 15절이 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 아들이 왜? 완성했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완성했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활돼? 우리는 예수 믿어도 우리는 율법을 완성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완성이 되냐고. 어떻게 부활을 하냐 말이죠, 우리가. 네?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대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소리가 나서 나팔절. 예수님이 데살로니가에 보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을 분다 그랬죠. 하늘에서 나팔소리가 난다 그랬죠. 나팔소리가 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다시 산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를 두 가지를 얘기해요. 죽은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은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한다라고 하는 걸 왜? 살아있는 자가 죽음을 겪지 않고 부활체를 입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를.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음을 보지 않고. 이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은 하나는 부활, 앞에 절은 부활, 뒤에는 변화, 휴거를 얘기하고 휴거 될 때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제 안 가르쳐요. 휴거에 자신이 없어. 휴거에 자신이 없으면 휴거 빼자, 휴거 빼. 뭘 해? 부활한다만 하자, 부활.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 이미 다 배도한 애들이야. 다 배도한 애들이라 절대 안 가르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지금 변화되는 걸 얘기하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걸 입겠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망에 넘겨지지 않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변화하리라. 변화되는 상태를 지금 53절, 54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휴거돼서 올라가면서 원래는 우리가 죽음에 넘겨져야 될 썩을 것, 죽을 것인데 이것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썩지 않음을 입고 죽지 않음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을 때, 그 다음 절, 이렇게 우리가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 사망이 이김에게 삼킴받는다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삼킴받는다는 겁니다. 사망을 이긴 분은 예수님이잖아. 사망을 이긴 분이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이김에게,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빼버리고 일부러 이김이라고 이름을 집어넣었다고. 사망 권세를 이긴 분이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54절 보세요. 사망이 이김에게 삼킴받는다. 사망을 영원히 이 말씀이 응하시리라. 기록된 말씀 이사야 25장 8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25장 8절에 어떻게 기록됐어요? 여호와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는 이 장면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 5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새 땅이 열릴 때, 땅이 열릴 때, 이때는 이미 천년왕국이 끝난 상태예요. 끝난 상태고, 제가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거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죽음을 겪지 않고
겪지 않고 이렇게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 변화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현대 교회에서 가르치는 칼빈주의의 은혜론에서 그냥 여러분 다 자동으로 읽는다라고 가르치는데 이게 전부 사기라고 사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해요? 부활장에서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된다. 첫째 부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몸이 변화돼서 올라가는 희고되는 이거는 그런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니라. 우리들이 이 땅에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봉사하고 심어야 첫째 부활 휴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싹 다 빼버리고 은혜입니다. 은혜파리만 끝나. 왜냐면 듣는 사람도 부담이 없어. 골치 아픈 세상, 뭐 심어라 어쩌라 하니까 골치 아파. 교회 운영이 안 되는 거야. 그거 다 빼. 그냥 많이만 오는데 쪽수만 많이 오고 헌금 많이 내면 됐지. 뭐 자꾸 딴소리해. 싹 빼버리면 싹. 영혼들 어떻게 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다 받는 줄 알아, 지금. 다 올라가는 줄 알고 있다고, 지금.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냐고, 그 영혼들을.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신명기 12장 11절 지난주에 한 거 잠깐만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했다고 그랬죠. 택한 그 장소가 성전이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둔다고 그랬죠. 그 택한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쓴 곳이죠. 십자가 쓴 곳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그 십자가 쓴 곳, 그 십자가가 서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십자가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죠. 값주고 샀기 때문에 성전이 우리를 넘겨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수님의 십자가가 쓰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은혜, 이것이 은혜다. 그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 속에 두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속에 두었는데 주기도문 내용대로 우리 속에 이름을 두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너희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너희들로 인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냐?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몰라. 여호와 몰라,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간데. 성전은 우리 속에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로 인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자, 그런데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딱 마귀가 이거를 알고, 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한테 뭐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해. 천만에 말씀 당나귀 발동하지 마. 내가 다 뺏들어갈 거야. 마지막에 이래요.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 통치한 거야. 싹 잡아서 얘의 힘은 어디다? 얘의 힘은 경제. 물주, 만물, 물건, 뭐죠? 그러니까 만문. 여기 보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경배하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계시록 13장 16절. 짐승이 모든 자, 이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예요. 모든 자들로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요 표를 받게 한다고 해서 표까지만 알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그 다음 절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짐승의 이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이름과 맞바꿀 거냐고. 여기서 구원이 결정나는 거예요. 완전히 결정나버려요. 완전히.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네가 나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까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었다라고 하는 거, 인내의 말씀. 심었기 때문에 이 시험의 때는 육육을 주죠. 주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재림 때 휴거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휴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요걸 안 했으면 바울 사도가 얘기한 심지 않았으면은 마태복음에 있듯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파리로 여러분 다 올라간다는 말 속지 말라고, 여러분들. 여러분 영혼, 여러분들이 나는 말씀으로 가리키는 거, 내 생각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따라. 이 666을 주는 시험은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다 시험한다라고 하나님이. 이거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하시냐? 왜 이런 시험을 하시냐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1절 예수님이 내가 속히 임하리니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가진 거 뭐예요? 우리가 가진 거 여호와의 이름, 성전. 여호와의 이름과 내 안에 계신 내 주 안에 성령님. 네가 가진 거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뭡니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남겨진 자들, 땅에 남겨진 자들. 올라갔잖아요. 지금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까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 절은 남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너희들 못 올라갔구나. 남겨졌구나. 그러니까 내가 속히 말이니 네 가진 것 굳게 잡어. 내가 피로 값주고 샀고 너를 성전 만들어줬고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네 속에 있어. 그거 굳게 잡어. 666과 바꾸지 말고. 그래서 네 멸류관은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려라. 마귀가 빼앗지 못. 계시록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가르쳐요? 666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당번의 제사를 다 이뤘습니다. 그거 받아도 다 제사 받습니다. 배관 새끼도 다 이렇게 가르친다. 보세요. 분별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멍청하게 그런 말 듣고 있지 말고. 왜? 이거 받으면 영원한 불못이야. 자, 666 표를 받았어. 그럼 내가 그거 먹고 살아. 먹고 산다고 영원히 살아요? 언젠가 죽죠. 한번 죽는다고. 자, 안 받았어. 안 받으면 길게 가는 게 40일이에요, 여러분. 금식 40일 안에 결정나.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표를 안 받고 할 때 하나님한테 금식할 때 빨리 가둬가달라. 내 생명 40일까지 안 가게 빨리 가둬가달라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죽어야 되는 거야, 순교. 아니, 그거 먹는다고 영생하냐고. 어차피 한번 뒤지잖아. 그 뒤질 거 받아먹고 그러면은 영원한 불못 들어갈 거냐고. 결정들 잘해. 왜 이방교회 다 남겨지게 돼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교회는 다 남겨져, 여러분. 성령을 밟아버려. 그러는데 뭘 올라가기를. 성령 아이들 바깥에서 때만큼도 안 하는데 뭘 올라가기야. 내 포커스는 지금 어디야? 우리가 뭐 휴거되자는 말 안 해. 휴거될 믿음들도 없어. 우리 이방교회 끝난 거야. 그 둘째 아니라 탕자. 둘째가 원래 이방을 얘기하는 거야. 큰 아들은 원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 누가복음의 탕자 비유가 이 둘째 아들은 복음이 이방으로 갔어요. 이방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방 전체가 이렇게 아버지가 받아다가 다 탕진을 먹었다는 거야. 우리 이방들이. 믿음 좋은 척들 하지들 말어. 다 우리 이방이야. 다 탕진하고 온 것들이라고. 다 내조대로 사는 것들이라고. 이게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해. 믿음이 있니 없니. 다 똑같은 거야. 다 그나마나 그 밥이라고. 도토리 키재기라고. 이거 우리는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휴거돼서 올라갈 것보다 남겨졌을 때 이거 받냐 안 받냐. 이거야 포커스를 맞춰야 돼,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기라 했죠. 자,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 우리가 멸한다는 게 뭐예요? 더럽힌다는 게 뭐냐고. 아까 그랬잖아. 우리가 모든 죄를 고백하면 저는 우리를 모든 낱낱의 죄에서 사해 준다 그랬어. 사함 받았는데 더럽혀져? 아니죠. 아니라고요. 그죠? 목사가 뭐 20억을 횡령해 먹었니 어쩐지 어쩐지 어느 집사랑 붙었니 어쩐지. 자, 이런 거
고백하면 낱낱해져서 사해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들은 어떤 걸 더럽히면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 멸한다. 666토 이름 받으면 여기 뭐야? 그 짐승의 이름이라고 되잖아. 이름. 지금 이름을 쫙 성경에서 찾아보라고.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어디에 와 있고 짐승이 이거를 우리 영혼을 뺏고자 이 이름을 짐승이 딱 자기 이름을 어디에 주냐고.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셔. 내가 옛날에 이게 그렇게 안 풀렸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럼 이렇게 성전 더럽히면 다 멸하겠구나. 우리 죄 안 지는 사람은 어디 있어? 단을만 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근데 요한일서 1장부터 보면 그게 아니 죄를 고백하면 다 깨끗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 이게 뭔가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666 받으면 네가 성전 더럽히. 이거 하나님 멸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말세에 이 시험을 왜 주시느냐. 네가 이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누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보세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에서 이거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네?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면 이 비유가 안 나오죠. 믿는 사람들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이래서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마지막 때에 이 고통의 때를 하나님이 이래서 적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창세기 1장의 다섯째 날 하나님이 뭐라? 한마임, 하샤마임,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하늘의 하샤마임, 히브리어가 하늘에서 주는 신령한 축복이에요. 하늘에서 주는 신령한 축복이 하샤마임인데 다섯째 날은 하샤마임이 아니라 그냥 한마임은 세상에 있는 물질 축복을 얘기하는 거라고. 한마임으로 세상을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거든. 이 다섯째 날이 우리 이 시대란 말이야. 이 시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조선. 우리 5천년 역사 중에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풍요를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응? 집집마다 보일러가 있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언제 있었냐고. 하나님은 다섯째 날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하샤마임. 한마임으로 세상의 물질, 세상의 만물, 돈으로 한 번에 하나님이 원프로 쫙 잘 먹고 잘 살아봐 했는데 이렇게 주니까 축복을 주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신앙 다 털어먹어버리고 교단들은 전부 배배해버리고 지금 갈 때까지 다 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다섯째 날 동시에 하나님이 그 다섯째 날에 바다에 강한 용을 집어넣었다. 그 강한 용이 계시록에 10불, 7벌 10불로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에 올라와가지고 드디어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된다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요즘 거를 좀 보겠습니다. 2023년 2월 3일자 영상, 이 유튜브가 점점 더 TV인데 이분이 그 계정도 많이 폭파되고 그래서 다른 방송 많이 하다 보면은 이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뭐 노땅 맞는 건 보사 그렇고 아주 계정까지 폭파되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진실한 방송이 자기 계정이 폭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실한 방송 잘 안 해요. 왜 우파 방송에서 수입 창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그냥 뭐 자유민주주의 좌파 하나 씹어대고 이러지 그런다고. 근데 점점더 TV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요거 2023년 거 영상인데 한 25분짜리인데 그걸 제가 짧게 요약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음모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미국 CIA 전직 요원으로 일했었던 존 콜맨 박사의 증언이에요. 미국 CIA라고 대단한 정보기관이죠.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동인도 회사의 후계자들이 지금 미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지배하는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도 클린턴도 오바마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인도 회사의 후계자들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동인도 회사라는 게 뭡니까? 18세기 산업혁명 때죠. 산업혁명 때 동인도 회사가 영국에도 있었고 프랑스, 네덜란드 다 있었어요.
다 있었고 독일에도 있었죠. 독일에도 있어요. 영국의 그 동인도 회사가 중국을 가죠. 중국을 가서 문을 열라고 그러고 안 여니까는 총을 쏘죠. 전쟁을 일으키고 중국을 전쟁에서 이기죠. 영국에. 그리고 영국에다 뭘 악평합니다. 동인도 회사가 그 산업혁명 때부터 나온 그 자본주의의 원조예요. 자본주의의 원조. 그 자본주의를 여러분들이 알 때 지금 뭐 삼성전자, 기업가들이 기업 차려서 하는 거 이게 자본주의 스타트가 아니에요. 자본주의 스타트는 18세기 산업혁명 때인데 인도를 수탈하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무역을 했죠. 미국의 미국의 노예들이 필요했을 때 그 노예들 가가지고서 갑자기 노예 집에 그 노예들 잘 있는데 그냥 가서 밧줄로 묶어가지고 배에다 싣다가 팔아버렸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의 시초예요,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이 자본주의의 시초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공산주의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공산주의는 그냥 일당 독재지, 그냥 일당 독재. 지가 권력만 지면 되는 일당 독재지. 자본주의는요, 공산주의는 저리 가라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줄 알아야 된다고. 아프리카에서 노예 무역을 했고, 일본 독국가와 정부를 압력을 넣어서 개항시키고, 중국의 아편을 팔던 동인도 회사죠. 그래서 그때부터 AD 1500년부터 대항해 시대 때부터 세계의 패권이 어디로 넘어오냐면, 첫째가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으로 넘어오죠. 스페인이 부족한 데가 네덜란드한테 깨지고, 네덜란드가 영국한테 깨집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미국한테 깨져요. 이래서 이 세계의 패권이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와요. 여기에 패권에 도전했는데 졌어. 전쟁에 진 나라들, 패권을 잡지 못하고 진 나라들이 1, 2차 세계대전이죠. 독일, 프랑스, 소련, 일본입니다. 이것이 이 패권을 도전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돈을 누가 쥐나요? 경제를, 여러분. 이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보다 더 무섭다는 걸 아셔야 되고, 이 18세기 자본주의자들이, 자본가들이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자본이 형성되면서 세상을 잡기 위해서 그때부터 영국에서 먼저 황실을 죽이죠. 단두대에 죽입니다.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프랑스도 왕을 죽이고,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왕비를 그냥 마녀 사냥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 마리 앙뚜아네트는 아주 악묘를 아는데 참말 이거 뒤집어 씌운 거예요. 뒤집어 씌운 왕실을 없애내야 되거든. 쳐내야 자본가가 잡으니까 자본가가 득세를 하니까 그거 부추기는 거는 시민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게 이제 저거예요. 자, 존 콜맨 박사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음모자들의 서열이고 소제목, 작은 제목은 300인의 위원회입니다. 이게 1900 내가 할 때 92년에 책이 나온 걸로 아는데 이 300인의 위원회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명회라고 불러요. 이 광명회라고 하는 건 뭐라고? 일루미나티죠. 일루미나티, 글자 그대로 일루미나티 광명회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이 광명, 일루미나티가 같은 말이에요. 300인의 위원회, 광명의 일루미나티. 이것이 그림자 정부. 이 네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림자 정부, 광명의 일루미나티, 300인의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광명의 일루미나티는 30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300인으로. 서열 1위부터 300위까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서열 1위가 누구냐? 1위가 미국의 대통령들이에요. 1위가. 쭉 내려가. 그 책 보면 92년도가 그 책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300번째로 이렇게 기록된 거 있는데, 물론 마지막 말번들을 바뀌죠.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 물러나면은 또 이렇게 다른 대통령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지만 300명으로 구성됐다. 근데 이 일루미나티 300인의 위원회를 손에 쥐고 있는 자가 누구다? 동인도 회사라고. 동인도 회사의 후계자들이 미국을 쥐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자본주의. 네? 이 사람들이 회사라고 하는 겁니다. 콜맨 박사는 자신의 책에서 그들의 계획을 심도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동인도 회사의 후계자 중에 가장 유력한 자들이 독일 계통의 그 동인도 회사였던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세계 전체 재산의 50%를 가졌거든요. 50%를 가졌어요. 지금 맥 로스차일드하고 또 누구죠? 또 하나가 미국의 저기 석유왕 로스차일드하고 하나 또 누구지? 기억이 안 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50% 가졌었어요. 50%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록펠러와 로스차일드가 세계 전체 재산을 50%를 양분하고 있었는데 미국을 지금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독일계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 자본을 쥐고 있는 애가 미국에도 자본을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 싸움이 이게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이보다 자본 싸움이 돈 싸움인데 누가 이기냐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책에서 보면은 콜맨 박사는 자신의 책에서 그들의 계획을 심도 있게 설명했습니다. 1993년 콜맨 박사는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강연을 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을 했고 그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런 거를 하면 가만두지 않아요. 그냥 죽인다고요. 지도 새도 모르게. 네가 어디 돌아다니는지 이런 걸 불고 돌아다녀.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이분은 그 이후로 어떤 콜맨 박사는 이제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 그분의 책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가 없는데 미국 CIA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라고 해요. 지금까지. 이 책이. 그전에는 공개를 안 시켰는데 요즘에 공개시켰다는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때가 다 됐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다 되니까 이제 공개하자라고 결정을 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개 안 했다가 이거 이제 아주 웹사이트 그냥 아주 누구든지 다 연락해서 바라고 이제 올려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에 콜맨 박사의 그 책 웹사이트에 올린 그 책 내용 중에 일부 일루미나티 광명회의 계획이죠. 이 계획이 뭐다? 이게 바로 그들이 얘기하는 글로벌 아젠다예요. 글로벌 아젠다. 네? 이 아젠다를 우리가 모르면요. 지금 요즘 트럼프가 관세를 올렸다가 어쩌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도 트럼프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평을 못 하겠다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게 우리가 헷갈리고 종을 못 잡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젠다를 보면은 트럼프의 이 지금 스탠스를 잡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파 방송들 보면 트럼프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수많은 뭐같이 막 방송하거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들 누구예요? 트럼프고 바이든이고 다 일루미나티의 하수들이에요. 서열이 최고 높지, 서열이 최고. 300인의 위원회 책이 1번 타자지. 자, 봅니다. 이들의 계획, 한 11가지를 대충 11가지인데 크게 2050년까지 첫 번째가 가장 큰 게 최소 40억 명의 쓸모없는 인구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75억이니까 40억이면 50% 이상을 없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없애느냐? 전쟁, 기아, 질병, 이거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인구 감축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으로 죽일 것을 한번 딱 맛본 게 코로나19예요. 한번 이거 시험을 해본 거예요. 되나 안 되나. 마스크 써라. 다 순조하고 잘하잖아. 말도 잘 듣는구나. 막 반발할 줄 알았는데 이거 다 간을 보는 거 우리말로 간 보는 거예요. 간 봤는데 잘하거든. 이거 맞아. 이거 백신 맞아. 백신 잘 맞거든. 가능성을 보는 가능성. 기아를 죽이겠다. 여러분 관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들 그런 말 하나도 안 돼. 자, 관세를 올려가지고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대도 갔죠.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가면 여기는 뭐가 나와요? 여기는 기아만 하면 기아. 네? 먹고 살 게 없어. 전부 다 농촌에서 도시로 왔지. 농촌으로 가서 농사 짓고 살 거예요. 농촌에 가서 농사 짓는 땅이 있어. 기아죠. 다 지금 이들이 하나의 정체가 하나 보자고요. 두 번째가 전쟁, 기아, 질병을 이용해서 인구 감축을 진행한다.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중산층은 사라질 것이고 권력층과 피지배 계층만 존재한다. 이 책이 지금 CIA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감춰진 내용이 아니라.
중산층을 없어지게 한다 중산층을. 그리고 권력층과 최고 권력층과 제하 밑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었잖아요. 애굽에 똑같은 거 지금 권력층과 노예층만 놔둔다 이거예요. 놔두겠다. 그럼 어떻게 놔두느냐? 네 번째 그 계획이 미국과 유럽의 인구를 가장 먼저 죽여서 없앤다라고. 왜? 이들은 반발하는 세력이다. 반발. 트럼프가 지금 미국을 여태까지 지켜줬잖아. 미국에서 안보를 지켜줬잖아. 이제 안 지켜. 우리가 너희가 왜 지켜줘? 니들 멋대로 살아 이러죠. 유럽을 버렸어. 버렸다고 지금. 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전혀 가까이 오니까. 그리고 살아남은 피지배계층의 50%는 중국과 일본이 될 것이다. 중국과 일본. 아시아계 계통을 왜 살려주느냐? 한국은 언급이 없는데 아시아 사람들은 우리가 진 눌러도 순종을 잘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애들을 살려주고. 미국이나 유럽 애들은 진 누르면 반발이 많잖아요. 반발을 많이 하고 역사 자체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돼. 얘네들은 적그리스도가 누르지 못해. 누르면 반발하니까 얘들부터 먼저 없애자. 지금 이 계획이 이렇게 돼 있고 이 책이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CIA 웹사이트에 공개돼 있다. 다 보라 이거 너희들.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이거 지금 공개했다는 거 뭡니까? 이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막 가자는 거지 이제 막 가자는 거야. 그리고 니들이 따져봤자 뭐 시위해봤자 안 먹혀. 이미 우린 이대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지배계층에게 이제 주권이 50% 이상 주권 남았잖아요. 피지배계층에게 사용할 에너지와 식량은 딱 생존할 수 있을 정도만 해야 생존할 수 있을. 아주 그냥 더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하겠다 이거. 이게 글로벌 아젠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글로벌 아젠다예요 지금.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피지배층이 생산한 돈은 지배층에게 모두 상납된다. 이거를 상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달러를 없애야 돼요. 종이 지폐를. 종이 지폐를 있으면 이 상납이 되냐고. 은행에다 안 넣고 전부 다 각자 자기 금고에다 갖고 있으면은 집에다 갖고 있으면 상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떤 걸 하다? 미국이 CBDC를 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에서 반발이 많아. CBDC는 중국 공산당이 하는 거다. 그거 갖고 통제한다. 미국 의회에서 그런 말 하고 반발하고 막 안 하니까 트럼프가 먼저 공약해서 이번 대선거에 CBDC 한다고 했다가 국회의원들 반발하니까 말을 철회시켰어. 안 하겠다는. 이런 자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으로 우파에서는 방송에 빨대 끄고 돈 벌어먹으려고. CBDC 안 하겠다는 거야. 그 대신에 뭐를 지금 바꿨어요? 디지털 화폐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겠다. CBDC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꿨다. 이 말이 뭐다? 이 말은 중국이 미국은 채권을 발행해야 달러가 나가는 시스템의 구조 자체가. 중국이 이제 미국의 채권을 안 사줘. 이제 우리가 미쳤다고 너희 채권 왜 사줘? 이제 안 사준다. 적이 됐으니까 안 사주니까 미국은 채권을 팔 곳이 없어. 누가 사주질 않아. 가장 강한 나라가 중국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제도 자체가 돈이 빚을 지는 거예요. 자본가가 뒤에 있다고 했죠. 자본가가. 이 자본가들이 돈을 쓰려면 우리 돈을 쓸 때부터 달러를 쓴다는 자체가 우리가 빚을 지고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조 자체가. 근데 이 채권을 안 사주니까 어디 누가 사주는 나라 하나도 없어. 러시아가 사겠어? 어디서 안 사. 유럽은 가난해. 한국도 가난해. 일본도 가난해. 사줄 나라가 없어. 이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채권을 팔리지도 않고 사줄 나라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온 인류가 이제 달러를 직접 사용하게 하자. 사용하게 하자. 달러를 채권을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뭐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전부 다 달러, 각 개인이 다 달러를 쓰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화폐는 없어지고 디지털 숫자로만 올라가요. 숫자로만. 이런 세상이야. 이렇게 오면은 피지배층이 생산한 돈은 지배층에게 모두 상납되는 거예요. 이제 상납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다가옵니다. 얘네들은 이걸 딱 정해져 절대 안 바꿔. 이대로 밀고 나가는 거야. 종교는 하나로 통합시킨다. 로마 카톨릭 밑으로 모두 복속시킨다. 이미 대한민국 교단은 로마 황제 교황청 밑으로 이미 다 알아서 기어 들어갔어. 알고 하라고 다 기어 들어갔어. 자, 그 다음에
악마주의나 마법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 이걸 미국의 초등학생들에게 학교 끝나면은 수업 끝나면은 그 영상에 봤는데 애들이 그 클럽 활동으로 이걸 시키는데 모르는 부모들이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 애들이 거기 가서 배우는 너무 못하고 이런 거예요 지금. 악마 클럽에 가서 그걸 배우는데 이 미국 부모라는 넉 빠진 것들이 그 애들 좋다고 권장을 해.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면요 세상 사는 이 머리는요 이렇게 돌아간다니까. 병자나 나이 든 사람에게는 안락사가 의무화된다. 이게 뭐다? 노령화가 되는 사람을 질질질질 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안락화시켜서 죽이 없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게 이제 계획이 또 나오는데 이게 10번째,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자보세요. 이게 지금 민주주의를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민주주의를 지켜준다고요? 천만에 기대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대도 하지 말아요. 한미동맹이 어떻고 저떻고 기대도 하지 마시라고. 금방 닥쳐 앞으로.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봉건시대 방식으로 권력과 집안에서 리더를 선출한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성경적으로 대입을 하면 권력과 집안에서 10뿔이 나오고 이 10뿔에서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라. 다니엘이 그래서 다른 작은 뿔. 얘가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다? 권력과 집안. 바로 동인도 회사의 후계자들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인도 회사의 이 자본, 거대 자본을 쥐고 있는 애들. 거대 자본을 쥐고 있는 얘네들에게서 이게 적그리스도가 일곱 머리 10뿔 짐승이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사람들 몸에 인식번호가 새겨질 것이며 코로나 백신 패드를 몸에 이식한다. RFID 무선 주파수 식별 기술, 무선 주파수 식별 기술로 오른손이나 맞박에 넣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을. 이게 글로벌 아젠다, 여러분. 이거를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이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이 세상이 곧다가 온다고,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다는 이 말. 원래 부활절과 대조해서 앞으로 이러한 세상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적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팔아버릴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마치겠습니다.